이런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만은 질병의 아픔, 고통을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 의사한테 가서 만약에 당신이 나를 고칠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당신이 원하면 이렇게 부탁을, 요청을 할 환자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나병이라는 한 세네 병을 앓고 있는 천형에 가까운 저주를 받을다라고 느끼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났는데 고칠 수 있을 수도 있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원하면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의사는, 예수님은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그래 나가 오네, 그러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고, 그래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스킵이 되어 있는가? 도대체 무슨 마음이 오고 갔는지 이렇게 말했던 환자에게, 병자에게 예수님은 고쳐주셨단 말인가?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 한 깊은 곳에 툭 떨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접촉이잖아요. 은퇴를 하고 나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한 분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는 좀 자신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서 세미나에 갔다 오고 난 다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저녁에도 언제나 혼자 있을 때마다 그렇게 되뇌이다가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안 타고 아마 자리가 앉은 사람들이 대부분 있었는 것 같은데, 여학생 한 명이 있는 그 자리 앞에 가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앉아서 갈 수 있어, 내 앞에 있는 여학생이 일어날 거야, 나는 앉아서 갈 수 있어. 이것도 그 여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여학생이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쾌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결국은 일어나서 째려보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을 더 얻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등산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 동료 중에 한 사람한테 나는 이런 자신감을 있다고, 내가 말을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옆에 사람을 데리고 전철을 탔습니다. 그날도 여학생을 찾았는데 만만하니까 없어서 젊은이 앞에 가서 서서 했습니다. 나는 앉아 갈 수 있다, 나는 앉아 갈 수 있다, 내 앞에 젊은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막 일어날 것이다. 앞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이 인상을 푹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끝까지 앉아 갈 거라. 나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책비당에서 내려갔습니다. 세뇌, 자신감을 가진다고 그런 세뇌한다고, 아니 이거는 어느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컬투쇼인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청취자가 방송국에 카드를 보내면은 그 DJ가 읽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000만 번 세뇌를 한다고 우리가 바꿔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형에 가까운
나한 자, 한센의 병을 앓고 있는 고통스러운 한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병에서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래에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전라남도 고흥에서 배를 타면은 한 30분 정도, 옛날에는 30분에서 1시간 소록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10,000명 정도가 많이 나은 자들이, 그러나 근래에는 제가 듣기에는 400명, 500명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소록도 섬 한복판에 교회가 2개가 있어요. 그 중앙교회라는, 거기에도 그 교회 옆에 기념비가 하나 있는데 그 기념비에 이런 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한 자였던 한센씨 병을 앓고 있는 시인이죠. 이런 시 내용입니다. 보리필이 불며 봄언덕 고향 그리워 필릴릴리. 보리필이 불며 꽃청산 어릴 때 그리워서 필릴릴리. 인간사 그리워 필릴리. 보리필이 불며 필릴리. 눈물의 언덕을 지나 불어가는 필릴리. 어릴 적 건강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갔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그리며 지난날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한 분 시인의 시 내용이 그 소록도 섬 한복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보리가 이삭을 낼 때는 우리나라 때 옛날에는 가장 가난한 시대, 가난한 때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시절이 바로 3월, 4월, 5월 그때. 병이 들은 이 사람에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격리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기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살으라고 먹을 것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사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째. 그런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그리고 굶주림 속에 있었던, 그리고 그 옛날의 그리움을 갖고 있었던 한하운이라는 시인의 시입니다. 보리필이 불면서 필릴리.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감히 상상을 못할 수 있죠. 그분들의 가지는. 아무튼 이런 고통 이상의 더 큰 고통을 옛날에 더 힘겹게 그 고통 속에 버텨가고 있었던 한센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누가복음 5장 12절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런 말을,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아니면 빌려서라도,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어 달려야 할 텐데, 이분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Lord, if you are willing, 당신이 기뻐하신다면, 기꺼이 원하신다면, you can make me clean. 당신이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이 말씀 속에는, 이 부탁 속에, 이 애원 속에는 고쳐주면 땡큐고 안 고쳐줘도 오케이라고, 뭐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가게에 손님이 왔을 때 종업원이 뭐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나와는 상관없는 투로 보려면 보고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처럼, 건성건성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고쳐주었다고. 무엇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이 부탁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당신이 원하시면, 이거는
이 나한 자는 일단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분이 나의 질병을, 저분이 나의 이 천형에 가까운 한센의 병을 앓고 있는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인가 못 고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가능성의 문제를 넘어갑니다. 저분은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저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의 단계, 주저하는 단계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그 싸움의 문제가 50%, 50%, 60에 40% 그런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이는 100%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깔고 있고 전제하고 있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어떤 병자 중에 한 사람, 자기 아들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는 아들을 두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뛰어들고 있었던, 귀신 들렸던 아들,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아들을 고치고 싶었는데, 근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그때 일어난 상황을 또 설명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도 못 고쳤다라고. 근데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If you can do anything, 만약에 당신이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라고. 해봐도 나 기대 안 할 테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이미 실패했으니까 당신도 뻔한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지요 라는 토로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다시 말해봐. Say again. You said if you can. 내가 할 수 있다면?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신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구세주로온 메시아란 말이야. 어떻게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평가를,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에게 똑같이 취급하고 있느냐고.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100%를 말합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예,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와 매우 대조적인 이야기죠. 이 나병 환자는, 나는 절대적으로 100%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 속에는 오히려 간곡한 그의 믿음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훨씬 더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었고 따라왔었고 어슬렁거리면서 호기심으로 군중 속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한 사람, 병자, 나한 자가 나왔습니다. 이때 나왔다는 단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매우 자원적이고 적극적인 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프로라는 의미에서 어떤 목적 지점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직진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예배자의 모습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한 자, 그는 목표가 있습니다. 타겟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호기심 반 또는 기대 반, 아니 구경꾼처럼 때로는 방관자처럼 그냥 휩쓸려 다니고 있는 무리들이었지만은 그는 한 사람, 이 나병에 걸렸던 이 사람은 타겟을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의 삶의 이 순간은 목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교회 가죠. 교회 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좋은 교회 다닌다고 좋은 교인 되는 거 아니라고. 뭐 대단한 세련된 인기 있는 명강의처럼 설교 듣는다고 내가 대단한 제자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라고. 제대로 만나야 된다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만큼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어떤 존재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앞에 나아가고 그와 맞닥뜨려지는 인생이라면, 그와 함께 마주하는, 하나님과 마주하고 예수님과 마주하는 인생이라면 그 앞에서 슬픔이 멈출 것이고 분노가 그칠 것이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이며 그 안에서 놀라운 감격이, 은혜가, 그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가 주님 앞에가 아닙니까? 사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 앞이 아니라, 믿음이란 내 철학이나 사상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념이라고 하죠. 내 소신이나 내 고집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신일 수도 있고 고집을,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내게 있는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대상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이란 그 대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오는 힘, 내게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재주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그런 거는 신념이니 또는 철학이니 소신 따위지만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인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한 자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타겟으로 삼고 나아온 것입니다. 그는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이건 용기도 아닙니다. 배짱도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뭐 혈기를 부리고 때로는 배짱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나한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왔다라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다라고. 왜요? 믿음 때문에. 왜? 그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적지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격리된 채로 살아야 되고 봉쇄된 자리에서 있어야 되고 언제나 분리된 자리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옷이 찢어진 채로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입어야 되고 찢어야 하고, 머리 언제나 흐트러 놓아야 합니다. 지나가면서 손으로 입을 막고 혹시라도 전염균이, 세균이 나올까 봐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상이라면 머리가 단정해야 되고, 상식적이라면 찢어진 옷을 꿰매어 입든지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고, 정말 기준이라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말할 때 손으로 입을 막고 입술을 틀어 막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짐승도 아니라는 겁니다. 한하온이라는 그 나한 자 시인의 시집 속에 나와요. 오래전에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나는 독보석 같은 존재올시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나는 짐승도 아니올시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독보석 같은 존재올시다. 한편으로는 사람인데 그러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렇다고 한편으로는 짐승 같은데 짐승은 아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 나은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 이건 없습니다. 군중 사이에 뚫고 나가는 길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돌 던짐을 당해야 되고 맞아 죽을 각오로 나온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 발락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목숨을 걸듯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회를, 예배를, 아니 예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마음을 갖고 나오신 적이 있습니까? 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한 자, 그들은 잊혀진 존재들입니다. 이름도 없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가정에 있었는지 더더욱 은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쫓겨났는지도 절대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병원에 가서 제사장에게 당신은 나병 환자입니다 라는 선고를 받는 순간 모든 것은 끝입니다. 그의 지위도, 그의 지식도, 그의 가정도, 가문도, 그의 부유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이나 부유함이나 물질이나 사회적인 명성을 통해서도 그는 결코 그 무엇을 통해서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발로는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만이라는 장군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그 사람 문둥병자라고 한 단어로 지칭합니다. 훈장도 계급도 소용없고 황금도 소용없습니다. 의미조차 없습니다. 그가 문둥병자라는 판명하에 모든 것은 끝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황망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계급장 앞세우며 너무 훈장 번쩍거리며 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문둥병, 그가 하나면은 그 모든 것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쫓아나와서 말씀합니다. 부탁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고. 나올 수 없는 길이었잖아요. 율법으로는 막는 길이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각오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부탁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믿는 말입니다. 그의 전능성을 믿고 있죠. 그 믿음, 오히려 간곡함이 그 말씀, 그 부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5장 12절 다시 한번 봐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저주에 가까운 병을 앓고 있다면 인간 대접 취급도 못 당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혐오를 느끼고 있을 정도로 그런 병을 앓고 있다면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해라 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40절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지난주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병원에 환자를 방문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환자실에 갈 때마다 면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는 코비드 19 코로나 검사, PCR 검사 받고 또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갈 때마다 제가 면회했던 그 침대 옆에 한 분이 비명을 질러 대었습니다. 병문안 시간에만 그랬는지 계속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발 다 묶여 있었고, 침대에 손 다 묶여 있었고, 그 손에도 손가락도 움직일까 봐 장갑으로, 큰 장갑 같은 걸 끼워 가지고 묶어 놓고, 하나도 못 움직이도 손가락도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묶여 있었던 그분,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온몸이 새카맸습니다. 화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새카맸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소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힘들어요,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무서워요, 죽음 앞에서,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비명의 소리를 질러대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화산이 있고, 쓰나미가 있었고, 허리케인이 있었고, 우리는 눈앞에서 생생하게 모든 것을 목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과학의 문명 앞에서, 굉장한 과학의 문화의 문명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연으로부터 다가오는,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 재앙을 통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명을 질러도 몇 번씩이라도 질러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겠죠.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겠죠.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분 봐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태도를 봐요. 그가 달려 나왔죠. 목표를 향하여. 그리고 나와서마자 꿇어 엎드렸죠. 꿇어서, 그리고 다시 엎드렸죠. 그리고 절했죠. 나아가서 그 엎드린 채로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면은,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가 꿇어 엎드려 그리고 절한다라는 것을, 예배 두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프로스큐네오고, 또 하나는 예배라는 단어 속에서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프로스큐네아,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다. 최고의 가치 앞에서 최고의 존중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게 프로스큐네아,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태도라면은, 또 하나는 바로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앞에 거를 워십이라고 한다면은,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에게 내가 엎드리며,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의 예배는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서비스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고, 때로는 서비스라고 하고, 때로는 합치기도 합니다. 워십 서비스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최고의 존재로,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그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그 능력을 덧입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온전한 예배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두 가지의 이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한 자는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발을 꿇었죠. 엎드렸죠. 그리고 그 엎드려 있는 흙덩어리, 흙먼지 속에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순간에 고개를 들 수 있는 교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낮은 자리에 다 뺏겼잖아요.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잖아요. 쫓겨났죠. 추방되었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죠. 이제는 죽음의 문턱 속에서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억울하게 원통하게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났는지 서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낮아짐 속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이지만 지금은 자원합니다. 스스로가 낮아집니다. 지금은 스스로가 무릎을 꿇고 스스로가 땅에 얼굴을 댄 채 일도 없는, 교만할 거 없잖아요. 무슨 교만할 게 있습니까 이분에게? 그런데 간신히 눈을 떠서 보니 발이 보입니다. 흙토성이의 발, 예수님의 발 말입니다.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 예배. 지금 이 나한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것도 있지만은 그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신히 눈을 떠서 바라보는, 보이는 거는 예수님의 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있는 이 나한 자 모습 봐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매우 중요한, 소중한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당신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보다 더 소중한 고백입니다. 뭐죠? 내 소원보다가는 당신의 소원이 내게는 더 중요합니다. 내 뜻보다가는 주님의 뜻이 더 소중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면 나는 이것도 기꺼이 감사하면서 감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 살아온 무서운 사람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인생 살아갈 것입니다.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뭘 어쩌란 말입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더 무서운 사람은 내 방식대로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내 움켜잡은 거 의지하면서 내 시간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마치 타임 스케줄을, 타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훨씬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 소원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 욕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옮겨가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한 번쯤 물어봐야죠. 주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게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아야죠.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남이 어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 원하는 것만 움켜잡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뜻이야 뭐야 되든 말든 아무런 상관도 책임감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 기어코 붙잡고야 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헌신이란, 항복이란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내 고집으로 살아왔어요. 내 계획대로 진행해왔어요. 그러나 아니란 말입니다.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체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포기,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절대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내보다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맡김, 그 속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이죠.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이 될 수 있다고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거 사줘 때를 쓸 때도 있고 아예 들어 누울 때도 있어요. 뭐 백화점에 가서 마켓에 가서 아빠한테 약속을 하죠. 아빠 이거 사줘야 돼. 뭐 협상도 하고 엄마가 타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조건도 하고 그러죠. 이게 시험을 이렇게 치면은 너가 언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줄게. 아빠도 엄마도 약속을 할 거고 어쩌면 당장 때를 쓰는 아이 못 이길 것 같으면 사줄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아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그런데 갖고 싶지만은 아빠가 원하지 않으면 나 안 가져도 돼. 괜찮아. 괜찮아. 엄마 나 이거 꼭 필요한데 내 친구들한테도 있어. 나 이거 꼭 필요해. 꼭 오늘 사줘야 돼.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내게 이게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 괜찮아. 기다릴 수도 있고 없어도 돼. 괜찮아. 그런 의미죠. 아빠가 더 소중하고 엄마의 생각이 더 옳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소중한 그 뜻이 내 생각보다는 더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부탁이죠.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소원도 있어요. 살고 싶어요. 내 꿈도 있어요. 새로운 인간으로 살고 멀쩡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나한 자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것들을 던져주고 있죠. 한순간이라도 일생일대에 한 번 기회가 찾아온 그 순간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 발 앞에까지 찾아 나왔는 그 순간에 매어 달려야 되잖아요.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습니까? 요즘 간절함이 없습니다. 절실함도 없습니다. 절박함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어포인먼트를 해가지고 어느 커피숍에 만나서 테이블 앞에 놓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소 티 하나 앞에 놓고 대화합니다. 하다가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보여주어요. 봐요. 지금 시간이 나 바빠요. 시간 봐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익스큐스 하고 떠나는 절박함이 없죠. 간절함은 더더구나 없죠. 하나님이 소용도 없다는 이야기죠.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미안하면 가진 거 가지고 베풀기도 하고, 조금 더 미안하면 여가 선용을 통해서 그룹을 가지고 취미 활동도 하지만은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알아서 적당히 우아하게 세련되게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안 들면 밑에 앉아서 그래요. 저 양반 왜 저래? 뭐야? 무슨 화가 나? 저 양반 왜 소리나 꽥꽥 지르고 뭐야? 꼭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간절함이, 절박함이, 절실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니 오히려 지금 이때에 비명을 질러야 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마땅한 이 순간에 마땅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될, 그 부르짖어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커피잔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적당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이들 학교 시험 치러 가면은 미리 변명하고 있죠. 나 어젯밤에 잠잤어, 내 공부 못했어, 내 시험 못 치더라도 적당히 변명 미리 해놓고 점수 좀 못 나오더라도 미리 약점 다 커버해 놓는 말처럼,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원하시면 이 속에는 오히려 간절함이 그리고 절실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목을 메고 있고, 주님의 선하심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있고, 주님의 마음에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요. 누가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마지막 결론을 한번 드릴까요? 만들어 봐요. 13절부터 16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분의 마음을,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누가 알아준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이분의 고통을 공감한 사람, 이분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다가간 사람, 이분의 이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애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가 잠깐 엎드려 있는 그 순간 그의 몸에 예수님의 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죠. 남들은 혐오스러워서 가까이 오지도 아니하고 침을 뱉었는데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자기의 몸이고, 그리고 진물이 나서 온통 거름투성이고 손가락이나 눈마저도 떨어져 나가고 있는,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 순간인데 누군가의 손이 자기의 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한하온이라는 시인, 이런 시도 있습니다. 천리길도 가도 가도 천리길, 항토 천리길, 가도 가도 항토 천리길. 함경도에서 광주를 거쳐서 그리고 고흥을 거쳐서 소록도까지 내려가는데 어떻게 차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차를 태워주겠습니까? 어떻게 돈이 있다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통을 뒤집으면서 맨발 바닥으로 걸어오는 그때의 이야기를 글로 실어 적었던 시 중에 하나이죠. 폭염이 찌는 듯한 여름 속에 간신히 앉아서 자기의 발을 내려다 보면은 발가락 하나가 또 떨어져 나갔구나. 남은 발가락 이제 하나, 두 개밖에 없네. 누가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누가 그런 사람의 손을 내밀어 몸을 닦아줄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지금까지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손이 그의 더러운 몸을, 그의 썩어 문드러지는 몸을 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침을 뱉을지언정 돌을 던질지언정 누구도 그를 위로해 준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힐 그 예수님의 손이 그 천형을 앓고 있는 병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신앙 아니에요? 접촉이, 성령의 터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나의 인생 속에, 나의 믿음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것, 만져지는 것. 그래서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악한 것은 무너지고 교만한 것은 깨트려지며 없어지고, 아니 의심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격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지금까지는 내 인생 내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 그 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손을 내밉니다. 그분의 손은 죄인을 건져주시는
물속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건져주셨던,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 앞에서 그 손으로 풀어내셨던 그분의 손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이 병든 몸을 만질 때에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원해. 내가 원해. 아니, 어쩌면 너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한다라고. 자식보다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더 소원이 큰 것처럼 나는 너가 깨끗해지기를, 너가 제사함 받기를, 너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너는 그 죄악 속에서 건져 나오기를, 다시는 세속 속에서 그 더러움 속에 살지 않기를 내가 더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냐라고. 나도 원해. 아니, 나는 너보다 더 원한다고. 너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너가 새롭게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사탄의 세력 속에 억압당하고 조종당하고 인간이지만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더러운 죄악 속에서 구렁텅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 나도 원한다고. 내가 더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온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이 나은 자는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한 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쫓아온 병자들을 쫓아낸 적이 언제 있었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죄인들을 외면하고 거절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는 자에게 고쳐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새롭게 해주셨고, 살려주신 분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이 말씀 속엔 체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강력한 간절함과 부르짖음이죠. 나는 압니다. 당신은 반드시 나를 치료해 줄 거라는 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 1장 4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증상처럼 비유합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을 만큼 진물이 이루어지며 심각한 피부병의 일종이죠. 결국 그 피부병에 나병균이 침입해서 안내까지 침입해서 온몸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도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천년 같은 병이죠. 그런데 죄악도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폄하하고 조롱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디가 희망이 있습니까? 누구 앞에 찾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의 발이 보일 정도로 엎드려서 그분에게 우리가 입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일으켜주는, 만져주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오히려 간곡함, 아니 믿음, 아니 나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